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광포되어 우리 들음의 말씀이 정말 살리는 보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들림 주일 2부 예배 오늘의 제목입니다. 시작. 갈등 앞에서 십자가를 보라. 본문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육신 있는 동안 이렇게 하나님 나를 답답하게 생각했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는 약이 결국은 위장약이라는구만. 왜 그렇죠?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의 스트레스가 심각하고 쉬지 않고 평안이 없고 항상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들을 둘러싼 여러 갈등들이 우리의 몸을 지치게 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주 지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성경 노트에다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메모를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게 미움과 원한이 또 원망과 분노, 짜증, 외로움, 슬픔, 자존심이 일종의 또 열등의식이거든요. 내가 왜 못해? 이런 거 못하면서 또 나보다 뭘 저도 못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인생이 열등감과 이 우월감 이것 때문에 시달립니다. 이게 다 병이고 스트레스인데 그럼 이런 병이 왜 인생에게 다 왔을까요? 이 미움과 원한 같은 거. 이거는요. 애초 아담과 하와가 천하 영광을 주신 에덴 동산의 그 행복을 버리고 내가 또 하나의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만 못 살려 나도 하다가 그만 그 이유 때문에 모든 분리 유전되어 오는 모든 인생에게 미움과 원한의 쓴물을 누구나 할 수 없이 마음속에 다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알았어요 주님. 그리고 갈 때 또 가져가잖아요. 또 들고 가고 또 들고 가고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왔으니 오늘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새 것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몸의 모든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압의 요소들이 자꾸 나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남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요. 남을 먼저 판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장로님이요.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이요. 주일날 안 오고 골프 치러 갔어요. 어떻게 하세요? 내가 골프 치러 가봤더니 거기 있더라고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네 눈에 들보를 봐라. 남의 눈에 티끌을 보기 전에 목사야 네가 먼저 한번 회개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 잘난 게 있다면 내가 하나 아주 죽기 살기를 하는 게 있다면 회개해요. 아멘. 회개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최고의 마스터키고 아멘. 권능과 은사를 받는 아주 숏컷입니다. 지름길입니다. 염려와 근심에 독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영혼육이 같이 병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스트레스를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기쁨으로 어떤 잠깐의 승리했다고 성공했다고 세상 법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별 방법을 다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유태인 그 수용소 캠프에 벽에 글이 쓰여 있는 것을 저도 가서 보았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막막해요. 그런데 거기 벽에다가 뭐라고 글씨를 썼냐면 구름으로 태양을 가려도 구름 위에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 것처럼 지금은 환난과 슬픔과 고통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가려진 그 구름으로 해서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는다. 그런 고백이 적혀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분의 음성이 이 시간 들려지기를 원하고, 이 인터넷을 보시는 여러분, 이 음성을 테이프로 듣는 여러분, 심령의 신비에 붙잡히고, 아멘, 그 믿음을 보고 도우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편 23편에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주의 약속과 말씀이 나를 안위하십니다. 내게 평강이 있나이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겁먹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니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고 갈대같이 흔들지 말라. 때가 가까이 올수록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전부 쭉 삼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잠깐 지나면 내일은 일파만파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면요, 근심이 없을 때 여러분이 지혜로워지고, 걱정이 없을 때 일이 피고, 모든 두려움이 없을 때 어둠의 권세는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내 힘으로? 아니요. 그 어떤 힘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만병통치약입니다. 아멘. 복잡한 세상에 스트레스로 말미암아서 온갖 만병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평안해지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언행심사가 말씀으로 적용이 되면 치유가 됩니다. 아멘. 저는 오늘 2시에 일어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을 끝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는 은사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없이 억지로 한번 버텨보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점점 억압이 되어서 스트레스는 더 커집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읍조입니다. 마귀에게 눌렸습니다. 모든 문전에서 눌린 것을 예수, 말씀이신, 보혈이신 그분이 오셔서 말씀만 잡으면 그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이니, 그 누르는 자가 누구냐면 사단이 악한 영과 미혹의 영과 귀신을 시켜서 하는 짓입니다. 그러므로 의학에서는 스트레스요 또는 뭐 심장마비요 아닙니다. 그것을 사람의 말이요 말씀으로는 귀신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부 예배 때 원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거의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 대신 가난도 짊어지고 질병도 짊어지고 근심도 걱정도 다 짊어질 테니까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회개하고 순종해봐. 그러면 다 이룰 수 있어하고 누리라고 했는데 왜 못 누리느냐? 순종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믿음이 연약해서 내 자존심 세우다가 하나님이 앞에다 뒀는데도 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기 때문에 내가 그걸 주워먹지 못해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모든 짐을 추상적으로 듣지 말고 진짜 맡기고 내려놓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로다 평강이 임하면 코앞에 닥친 문제가 아니야. 아멘. 그래서 영혼육이 유기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까? 이것만 근심하세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날 거 하나도 없어요. 들림받지 못하는 것 이외에 이 세상에 큰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지내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기도하며 성경 말씀 묵상하며 큐티하며 또 적용하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십니까? 우리가 정직한 11조를 드리듯이 여러분의 달란트도 여러분의 시간도 그 모든 것에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 것이고 10의 구조는 우리에게 거저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거저주신 것이 감사해서 11조는 반드시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이
어깃장으로 아야 나 걱정 없어, 아야 나 그런 거 다 잊어버렸어.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면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아닙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꽉 차 있고 금방 웃다가도 금방 또 가슴이 툭 떨어지고 어떡하지? 무거운 짐을 맡기십시오. 오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인해서 참된 안식, 마음의 평강이 올 때 육신의 건강도 이루어지고 묶인 것이 풀려진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똑같은 말씀을 먹어도 아멘 아멘 나도 해볼 거야. 내가 왜 못해? 한번 이렇게 침노해 보세요. 한번 경주해 보세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부귀와 영화와 공명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중심을 점령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생기, 말씀을 빨아들임으로써 아멘 아멘 할 때 여러분의 오장육부, 기관, 세포, 신경, 마디, 뇌부터 해서 그냥 뼈 마디마디마다, 근육 마디마디마다 모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여러분의 생사화복에 기름 부음이 있음으로 해서 생기가 들음으로 해서 약한 것이 강한 것 같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묶인 것을 풀린 것 같이 선포하는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요, 갈등 앞에서 십자가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전능하신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죽어주실, 매맞으실, 피 흘리실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모든 질고 고통, 저주, 사망 권세를 몽땅 뒤집어 쓰시고 보좌 우편으로 가시고 이제 곧 오실 것이며 내 것이 다 걸려있으니 여러분 누리십시오. 왜 못 누신다고요? 순종이 없어서. 그래서 막 갈등이 있어요. 목사님, 전 갈등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갈등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송장은 갈등할 것도 없어.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하나님만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아주 단순하고 그냥 순수하게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살려야 여러분의 겉사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풀려지고 살아남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요, 갈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갈등 없어요. 그냥 한번 해보면 되니까 까짓거 누가 봐, 뭐 해봐, 넌 병신이야, 너 가만히 있어, 이러니까 그냥 하면 돼. 무슨 갈등? 근데 우리는 갈등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될까? 어떡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응? 눈을 그냥 반짝반짝해지니까 대답을 한번 시원시원하게 해보세요. 죽은 양심이 지배하는 마귀의 자식들은요, 죄악이 다스리는 겉사람과 함께 세상을 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면 되잖아요. 아멘요. 세상과 그냥 맞춰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제 얻어 맞아서 그러지.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이거 자체가 여러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고 양심이 살아있다는, 속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뭐 찌질해서 바보 같아서 갈등 있는 것이 아니고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 양심을 그냥 집에다 놓고 온 사람, 양심에 불태워버리는 놈은 뭐 억울할 것도 없고 그런 거 몰라.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한번 해보겠다는 이거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도들이 느끼는 마음의 갈등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법정에서 그들을 꾸짖는 선하고 맑은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으면서 믿어볼까? 믿지 않을까 봐?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순종할까? 나 이유가 있어, 불순종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점차 자꾸 의심이 생겨야 되고, 목사님이 그렇지 뭐, 이렇게 자꾸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자꾸 말씀을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 삶은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너 매를 맞을래? 생각지도 않는 일이 점점 연이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두 마음을 품어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출렁거리는 파도와 같이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주님과 초점을 맞추십시오. 주님과 채널을 맞추십시오. 아멘. 그러나 그럴 때
오로지 마음을 그 의지를 말씀 먹은 것에 주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잡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충성하고 충실하면 묶인 것은 반드시 풀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과 저의 체험과 이것이 제 양심입니다. 아멘. 보라. 보라. 그리하면 장대에 높이 달린, 저는 직접 그 자리에 가서 봤습니다. 높이 달린 그 뱀에 쳐다보고 보면 나가 떨어지고 너는 풀린다. 사망 권세가 나가 자빠져 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그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빼앗겼던 것, 육신으로 빼앗겼던 것, 빼앗겼던 물질, 빼앗겼던 모든 것, 억울한 것,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사시면, 캘린더 타임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시간까지 작은 것부터 순정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시면 옆에서 볼 때 미련하고 소같이 보이나 반드시 봄 기운이 찾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소심하고 조그만 일에도 자존심을 세우면서 강팍하며 상대한테 적대적인 사람이 있죠. 난 그 사람 꼴보 있어서 밥맛 없어 못 살겠다. 속에서 이렇게 꼬부라진 사람은요, 마음의 병도 잘 들어. 뭘 못 견뎌. 또 언제나 자신을 합리화하며 사는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 온갖 핑계를 대는 사람도 쉽게 병이 들어요. 그런 사람. 속 사람이 단단치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애써 정직하십시오. 다시 한번 건강하게 살고 싶죠? 그러면 애써 정직하자. 아멘. 사람들이 다 바보 취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편들어. 그분이 아세요. 그분이 좌정하고 계세요. 아멘. 주 안에서 관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욱 관용하십시오. 목사님 관용이요? 그 사람이 과거에 내게 입힌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목사님은 모를 거예요. 지금도 나에게 그 사람은요, 용서 안 빌고요, 무례해요. 나에게 아주 행동하는 걸 보면요, 마음에 말이죠, 아주 분노가 치밀어갖고 도무지 용서할 수가 저는 없어요. 내가 그렇게요 참아줘도요, 그는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어떻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관용을 베풀기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막 뒤집어집니다. 막.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이, 뭐든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관용해, 명령하시네. 말씀은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군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군병이 사령관의 말 안 들으면 총살립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때인데 왜 관용해야 된다고요? 왜 관용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금덩어리를 지구만큼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가까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며 여러분이 남을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실 것이니까 주님만 의지하라는 약속입니다. 위로입니다. 용기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관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모든 것에 조심하고 죽을 것 같이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조심하고 큰일 날 것 같이 조심하는데 무슨 폭행을 당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자들이요. 귀신은 이렇게 교육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막된 것에 대해서 아주 신이 한 억시야 굳히고 장구쳐요. 모든 일에 너희는 조심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남의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 같이, 다른 자식도 내 자식 같이, 남의 할아버지도 내 할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손해본 것이 무엇입니까? 녹음을 듣는 여러분, 인터넷을 보는 여러분, 아이고 들린 목사님 참 유별난 교회다. 그래, 유별난 교회 여기 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여러분이 모든 것에 조심을 해야 될 때일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일부 예배도 정말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알게 하시고 듣기 좋은 얘기하기는 너무나 대심판과 휴거와 들림의 때가 급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억압이 되어 있어요. 다 억압이 되어 있고요. 생각이 온통 딴 데가 있어요. 억압은 언제나 패배의식을 동반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끊임없이 그 의식 속에서 또 나쁜 습관, 또 나쁜 습관, 또 그 습을 붙이고 또 질병으로, 또 문제로, 또 재앙으로, 또 질고로, 또 재앙으로 계속 연결하면서 뿌리가 안 뽑혔기 때문에 잘라도 또 나고 잘라도 또 나고 죄는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남자들이 수염 깎듯. 응? 오늘 교회에 온다고 우리 태균이만 빼놓고 다 깎고 왔겠지. 그래도 내일 보면 또 나네. 제가 수염 때문에 매력이 있어서 이쁜 여자들이 쫓아다니는 것 같아. 그래서 회개와 성령의 역사만이 억압된 신령을 변화될 수 있어요. 자꾸 수염 자라듯이 계속요. 끊임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돕습니다. 열매 쳐봤댔죠? 가지 쳐봤댔죠? 계속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십시오. 따라합시다. 자, 주먹 쥐고. 주먹 안 쥐는 거는 기분 나쁘다 이겁니까 지금? 주먹 쥐고 염려와 근심의 독소를 제거하자. 시작. 염려와 근심의 독소를 제거하자. 주먹이라는 거를 이게 말을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딴 대답하고 되거든요. 좀 더 불합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내려도 돼 이제. 어떤 영어 선생님이요 중학교 이제 1학년 반에 들어가서 영어를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데 한번 테스트 해볼까?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영어로 이게 뭡니까? 했더니 핑거요 그랬네. 오 잘하네. 그러면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오물인 거요 이러더래. 이름은 안 되겠지. 핑거요. 요거는요 오물인 거요. 주먹을 잘못 들고 이걸 모르면 불합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의 독소를 말씀으로 제거하십시오. 염려와 근심의 독소를 말씀으로 제거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돕습니다. 할렐루야. 염려와 근심은 담배처럼 백해무익합니다. 근심을 안고 살아가면은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파괴되며 암세포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독소와 금심과 불안과 공포, 마귀가 좋아하는 이것을 회개함으로써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면 나사렛만 해도 쑥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어떤 독소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여 주시거늘 나를 오라 하소서. 아유, 우리를 어떻게 오라 하소서. 거봤네. 오라 하소서. 예수님 오라. 아멘. 말씀 받아서 여러분 염려와 근심의 독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염려와 독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을 잡았으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의 인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자다가도 그 걱정 때문에 어떡하지 이런 게 생기면은 생각지도 않을 때 암의 인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로 억압될 때 귀신은 들어옵니다. 악한 영들이 들어옵니다. 결국 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괜찮죠? 성령 막 충만해도 내가 영하 10도에 빨개 벗고 한 시간 있다 와봐. 귀신 다 들어오지. 억압됐으니까. 그러니까 막 열이 나고 펄펄 뛰어요. 그러면 어떡하나. 한 일주일은 고생을 해야지. 일주일에는 병이 난 게 아니고 그
질병을 주는 악한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서 자리 잡은 다음에 낫는 거예요. 난 게 아니고 자리 잡고 다른 문제를 자꾸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뿌리를 뽑기 위해서 실수라도 했다면 회개한 다음에 쫓고 몸을 보호하면 뿌리가 뽑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만이 만병통치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뿌리를 뽑는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손에 안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장하시고 인생을 주장하시고 모든 나라와 국가와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아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무소부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들림 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운명과 환경을 통해서 절대로 우리를 환경이 어떻다고 박살내지 않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막 나는 막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막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 먼저 말씀으로 살아나 육도 살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영광 속에서 누리던 아주 알부자 한번 제가 얘기했지만 이혜영 선생이 그 새로 낸 책의 헤드라인에 그랬죠. 정말 그가 젊고 유능한 딸의 죽음을 보면서 사람이 죽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그 세상에 어느 것도 욕심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아멘. 여기 들림 우리 구역 나눔 보고서가 올려졌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저는 먼저 회개의 눈물이 나옵니다. 이번에 체험한 제 일을 통해서 저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를 느끼고 회개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구원을 얻으려는 말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참으로 깨닫게 해줘서 더욱더 앞으로 말씀 쫓아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깊이 다짐하며 세상 지식에만 깊이 있었으면 얼마나 작은 것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지난 12월 25일 옛날 평소에 제 모습같이 제 동생도 친구들과 만나서 술도 마시고 송년회를 하고 늦게 집에 왔는데 그날 밤부터 몸의 건강이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몸살 기운이야 감기하고 가볍게 생각하였지만 하루가 지나는데도 몸이 이상하다고 느껴서 아들이 입원을 시켰다고 합니다. 저는 들림교회 문서부장 이성전 집사입니다. 그리고 12월 27일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러 들림교회에 왔을 때 급작히 남동생이 일산 백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검사 결과 심한 뇌경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노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급히 일산 백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동생 이름을 물어보시고 목사님께서 기도할 테니 도착하면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불이 났게 뇌졸중 관리센터에 도착했더니 동생 이름만 있지 병실도 없이 조카가 큰아빠하고 울면서 지금 아빠가 CT 촬영하러 엄마와 함께 실려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4시 CT 촬영을 하니 뇌경색으로 판단되어 뇌졸중 관리센터로 들어갔고 입원한 날 저녁 때부터는 점점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로 밤이 깊어지면서 의식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예 눈도 뜨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계속 간호사가 흔들고 깨워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모두 울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레지던트 의사가 어제 찍은 사진, 방금 찍은 사진, CT 촬영 사진을 비교하면서 속히 시간이 없다, 뇌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서둘러서 신경외과와 회의를 해서 수술 일정을 조정해야 하니 빨리 보호자가 결정을 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동생 머리에 찍힌 사진을 보니까 뒤통수에 애 손바닥만한 뇌경색 모습이 나타났고 커다란 물주머니가 흰색으로 보이며 뇌경색이 크게 진행이 되어서 뇌가 부풀어 올랐고 척추와 순환되는 척수의 통로가 막혀서 커다란 풍선 모양으로 부풀었는데 이것이 터져서 척수가 뇌에 이르면 손댈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서두르라고 했습니다. 곧 죽게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중요한 뇌술이라서
여기 말고 더 큰 종합병원, 세브란스 병원이나 서울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 하고 얘기가 가족들이 나왔으나 급하고 의사 설명에 의하면 상당히 화급을 요하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빨리 이 병원에서 수술을 하기로 결국은 결정을 했습니다. 동생은 의식이 없고 수술은 급하다고 하고 상상치도 않았던 일이라서 당한 일이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초조하고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하여 울음을 참으며 상황 설명을 하기도 전에 환자 귀에 전화기를 대세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대답하기를 목사님 제가요 동생이 도무지 의식이 없어요. 지금 수술해야 된대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미안해요, 내가 화를 냈다니까. 영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전화기를 대라고 화를 내시면서 제가 화들짝 놀라서 미안해요. 근데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아무 느낌도 감각도 없어 보이는 동생의 귀에 전화기를 댔습니다. 목사님께서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퍼부어 주셨습니다. 볼륨을 크게 하여서 옆에 있던 제수 씨도 듣고 조카도 듣고 모두 목사님의 소리 지르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면서 다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환자 귀에다가 계속해서 수술하러 들어갈 때까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하나님을 몰랐던 것을 회개시켜라, 회개시켜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외치라고 하셔서 저는 수술실 앞에 환자용 엘리베이터를 타 가서 수술실로 들어가서 안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전화하셨습니다. 들림교회가 기도를 시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들림교회 문서부장 직분을 주셔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막연히 생각해 왔는데 가장 어렵고 진실된 순간에 믿음의 말씀을 놓쳐버린 것이 안타깝고 주님께 부끄럽고 죄송해서 계속 울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모두들 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기다렸습니다. 목사님께서 간절히 설교하실 때마다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알아듣고 있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그 영혼육의 정의를 어떻게 그렇게 순간 잊어버릴 수가 있는지요. 이는 제 믿음이 단지 혈육인 동생이 형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그런 단순한 육의 감정이 앞서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성령의 존재를 잠시라도 잊고 있었다는 사실에 정말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천심으로 회개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말했습니다. 모든 수술 과정을 설명하면서 수술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상사태를 설명하고 합의서에 보호자의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뇌수술이라 수술 중에 출혈로 사망할 수도 있고 수술이 끝나도 전신마비 상태가 올 수도 있고 말하는 것이 어눌해지며 시력도 다 상할 수도 있고 물주머니에 이제 관을 삽입하는데 내비게이션으로 시술을 한다고 하고 재활훈련도 빨라야 6개월이 더 걸린다고 했습니다. 환자의 상황이 급박하니 바로 수술 준비에 들어간다고 통보해 주셨고 다시 CT 촬영을 하고 의식도 없는 동생의 모습은 수술실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수술실 앞에서 하염없이 울며 기도하며 초조하기만 했습니다. 수술하는 동안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공집사와 우리 재원이와 조카들 모두 병원에 모여서 서로 걱정하고 저는 그동안 먹었던 하나님 말씀을 전도했습니다. 거봐, 전도할 기회를 그렇게라도 주시네 원. 아멘. 수술실로 오후 2시 반에 들어갔는데 밤 9시 40분이 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리면서 이용호 씨를 보호자를 찾는 소리에 가보니 집도의 신경외과 교수가 수술 잘 됐어요. 얼마나 놀랐는데요. 중환자실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기다렸더니 CT 촬영을 또 찍고 확인한 후에 수술이 성공했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살려주신 하나님께, 죽는다고 했던 동생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몇 번을 외웠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목사님 말씀이 걱정하지 마.
뭔 걱정이야. 들림의 짐을 맡기고 겸손히 순종만 하면 되는데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지난 몇 시간 동안 저를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수술 결과를 들은 제수씨, 믿음도 없었던 제수씨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이거 혼나야 알아 그냥. 제수씨는 말을 듣고 보니 결혼하기 전 아주 오래전에 친정어머니 함께 교회 한번 다니긴 다녔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서 수술실 앞에서 제가 자꾸 말씀을 전했더니 급작히 주기도문이 안에 생각나서 그것만 자꾸 외웠다고 합니다. 또 그러고 있는데 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목사님이셨습니다. 어쨌든 때와 장소를 잘 맞춰서 주님이 하신 거지 뭐 제가 한 겁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만 안 믿으니까 동생 식구들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라고 힘써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초조히 기다리다가 중환자실로 허락받고 들어가 보니 동생이 온 머리를 붕대로 칭칭 감고 입에는 호수를 넣고 또 거기다 붕대를 또 감았습니다. 불쌍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전신 마취해서 깨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동생을 두고 나가라 해서 나오며 눈물만 흘렀습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 일부 예배 전에 교회에 도착해서 목사님께 자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림교회에서 함께 성도님들 기도 드렸고 장로님을 합해서 모두가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직접 수술해 주세요라고 목사님이 기도드렸다는 말씀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주일 2부 예배 후에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맞춰서 재원이한테 카톡으로 온 것을 듣고 뛰어갔더니 마취해서 깨어나 회복이 되었는데 말을 알아들으면 한번 끄떡여 보라고 했더니 다 알아듣고 끄떡였고 입에는 아직 호수가 물려 있어서 말은 못하는데 제수씨 손바닥에 동생이 손가락으로 나 무슨 수술했나? 라고 쓰더랍니다. 할렐루야. 이 모두 목사님의 금식과 사랑하는 들림교회 식구들의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감격하게 느꼈고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생각을 확신하면서 체험하게 하셨고 동생들의 가족 입에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놀랍게 감사하면서 내 기도를 이루어주심에 가슴 벅찬 감격이 몰려왔습니다. 들림 주일 행사 모두 마치고 끝까지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늦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담당 의사가 아니 회복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냐는 건 나 처음 봤어요. 아멘.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동생이 입에서 호수를 또 뗐습니다. 그렇게 빨리 떼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형 나 무슨 수술 했어요? 심근경색이야? 그래서 아니야 뇌수술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말하는 것도 정상이고 두 손 두 발도 다 움직이고 자기가 하던 사업도 걱정하는 거니까 목사님께 하신 말씀이 그대로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영접하라는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 말씀이었어. 아멘. 저는 아닙니다. 주님 영접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하루라도 그 집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내가 설교했습니다. 잘했다. 여러분도 막 급히 설교할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 정신 차립시다. 들림 송구영신 예배 때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드리고 병원으로 쫓아가 보니 글쎄 동생이 일어나서 밥을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주머니 때문에 꽂은 관 하나만 빼면은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긴다고 의사들이 이럴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조카가 울며 큰아빠 걱정 마세요. 이제 아빠 모시고 우리도 교회 갈 거예요. 교회 갈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결코 자기가 운이 좋아서 수술 결과가 좋았다고 믿으면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것이라고 내가 경고해 주었습니다. 잘났다. 수술할 때 목사님과 들린 가족들과 장로님들이 드린 기도 때문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이는 사람의 힘이 아니고 성령님의 힘으로 이루어진 기적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 심령에 사도행전 16장에 레마로 말씀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동안 받은 그 말씀을 나는 총동원해서 한바탕 부흥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그런 용기를 주셨는지 나는 말도 너무 잘했습니다. 잘했다.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입원해서 수술 회복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의사들은 이럴 수는 없다고 합니다. 오늘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1월 3일 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글쎄 오늘 새벽 아침에 일찍 와요. 8시면 이제 뭐 장로님들과 우리 이제 문서부 장로인데 그래서 어떻게 돼서 오늘 휠체어를 자기가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면은 I can walk, I can walk.